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한번 해야죠. 우리가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1월 1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2023년 365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65일 하루하루가 다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다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으면 참 좋겠다.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365일을 사는 동안 물론 좋은 일들도 기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365일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365일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분이 우울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슬픈 날도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23년 365일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승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승리.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2023년도에만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간직하게 되면 2023년 올해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평생도록 잘 간직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나의 삶이 잘 풀릴 때, 나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척 잘 풀려나갈 때, 둘째로는 나의 삶이 꼬일 대로 꼬일 때, 정말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뒤로 넘어졌는데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네. 어떻게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풀려나갈 때, 손만 대면 대박이네. 뭐만 계획하면, 뭐만 생각하면 그냥 척척척 일이 진행돼 나가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일들이 잘 척척 일이 진행될 때 우리에게 뭐가 싹틀 수 있냐면 교만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다가 교만 때문에 인생에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목회를 잘 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목회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일이 잘 풀리면서, 일이 잘 풀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위를 치고 올라갈 때에,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싹틀 때에, 그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겸손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겁도 없지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85명이나 칼로 죽여버리고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사울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 사울 왕의 첫째 아들 누구죠? 요나단.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정말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아비의 죄 때문에 한날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울 왕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요나단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가 재함을 당하는 그 순간과 함께 같이 재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릴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재함을 당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그 생명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물론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루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정말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다. 나무 가지를 하나 집어가지고 내가 끝에를 물고 새가 끝에를 물고 날아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새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 하겠다고 해갖고서 나무 가지를 주워서 새가 이쪽 끝을 물고, 자기는 개구리는 이쪽 끝을 물고, 새가 창공을 해서 확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데 진짜 자기가 나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는데 자기가 진짜 자기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냔 말이야 도대체. 와, 저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근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요, 이놈의 주둥아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디어는 내가 낸 거야. 이게 말하고 싶어서 그냥 막 참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디어는 내가 낸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데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치 그냥 큰 바위 위에 떨어져서 직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함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중요하죠. 두렵건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사울 왕처럼 하늘이 교만을 찌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두렵건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밑으로 내려와서 18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몇십 년 전이죠. LA에 시온 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온 마켓에서 시작하신 그 집사님은 타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LA에서 시온 마켓을 차리셨는데 돈 하나 없이 1푼 없이 오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하시고요, 새벽 예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을 빌려가지고 시온 마켓을 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시온 마켓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요. 가보면 그 김치병에 십자가 마크가 찍혀져 있고요,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런데 이 시온 마켓이 얼마나 잘 됐는지 6개월 만에 빚진 거를 다 갚아버렸어요. 항상 가보면 그 마켓이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신방하고 집사님 새벽 예배 때 안 보이시네요. 아유 전도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막 그냥. 근데 수요 예배 안 보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일까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주일도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집사님 이번 주일 안 나오셨네요.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막.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그 시온마켓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왜 닫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 타주로 이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어야 그 축복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재물 얻을 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갈 때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척척척척 잘 풀릴 때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에 정말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대박이 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예,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제 능력이 그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제 능력은.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대박이 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다 명문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다 가졌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우리 집안 피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가 무슨 뭘 알아요? 저희가 뭐 배운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축복해 주면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고요, 사람을 무시하고요, 그러면 그 생명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쏟아부어지는 그 복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 생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몇천 년이 지나도 신학교에서 아직까지도 교수들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요,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설교하고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어깨에 힘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어볼 때,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답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박을 나게 하시고, 정말 자자손손이 막 큰 일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와서 부러워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생명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똑똑함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는가? 평생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지질이 안 풀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 어떻게 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이때에는요, 우리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때는 굉장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화가 날 때는요,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입만 벌리면 불만을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조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동방의 거부, 가장 잘 사는 집이었잖아.
그런데 그 집이 다 폭삭 망하고 말잖아요. 그런 가운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무시무시한 말이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고요, 막 정말 뭐 성질이 막, 우리의 성질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요, 입을 벌리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욥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에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화나는 일이 생기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2023년 365일 사는 동안에 왜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듯이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요, 입만 벌리면 무슨 험한 말이 나갈지, 무슨 악한 말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그때 화가 나지만 좀 참았더라면, 그 막 성질이라고 화날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욥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올 한 해도 새해에도 화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화나는 일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면 그때는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주의 말이 나가고요, 원망의 말이 나가고요,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헐뜯는 그런 말이 나가고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그때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 다물고 입에 재갈 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일 대로 꼬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화날 때, 일이 안 풀릴 때, 너무너무 화가 날 때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내 문을 열면, 내 입의 문을 열면 지금 저주가 쏟아질 텐데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때는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 보니까 감사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심판만 임할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10년, 20년, 30년을 더 살지,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원망, 불판, 불평 이런 것은 정말 사라지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에서 이제 원망, 불평 이런 것은 없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한평생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제 망했네요, 이제 큰일 났네요, 어떻게 살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 다 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무에게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많은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 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요 애굽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 일 때문에, 옥에 들어간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 보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지나간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원망, 불평하면서 앞장서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어디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제 설교를 벌써 들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일이 막 그냥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물어보고들랑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그렇게 나오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 집안,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벌써. 제가요 이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 혹시 왜 아실런가 모르겠네, 그 대학을 제가 뭐 그렇게 나오면요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하십니까?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때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사람들이 다 안 됐네요. 어떻게 할까요? 발을 동동 구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를 도난당했어요.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차가 없으면 선교를 못하는데 어떡하나.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당신 차입니까? 네, 제 차 맞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랬더래. 찾았어요, 경찰이요. 그래서 그 차를 찾고서 딱 보니까요, 이야, 그렇지 않아도 차 바퀴, 네 바퀴가 이제 다 달아갖고 이제 갈아야 될 판인데, 도둑놈들이 그걸 훔쳐갖고서 타고 다니다가 그 차 바퀴를요, 새 거로 다 갈아버렸네, 그냥. 발도 걸고 그 음악을 트니까는 스피커를 완전히 막 최고 좋은 스피커를 달아갖고 음악을 트니까 막 음악이 뻥뻥뻥뻥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막 뻥뻥뻥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어떻게 막 스피커를 다 새 거로 다 갈아갖고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타이어도 다 갈았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다 갈아놨지. 그냥 뭐 차가 새 차가 돼버렸네, 그냥. 아유, 차를 돌아 나가셨는데 어떡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저앉아서 울면서, 글쎄요,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읽으래서 말씀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교회 나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성경을 봐도 아무짝에 쓸모 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라? 아이고, 어떡하세요, 집사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또 거꾸로 하면 이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자손들을 막 축복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이 두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십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간직하여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받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